박효일 목사님께서 우리 곁에 떠난 지도 2주를 지난 것 같습니다. 곁에 계시지 않으니 목사님의 사랑과 또 애정이 더 그립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례식 모든 절차 준비 진행 모든 과정 속에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주방과 주차 여러 가운데서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잘 준비할 수 있어서 특별히 별 문제 없이 잘 마쳤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제게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마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말로 위로를 참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슬퍼서 울기는 했으나 제 슬픔은 결코 소망 없는 자들이 흘리는 그런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친히 보여주시고 남겨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흘린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저만의 눈물이었겠습니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지난 50년간 목사님께서 목양하시면서 남긴 사랑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흘리신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목사님께서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후임 목사님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참 잊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인터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목사님께서 목회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후배를 사랑하는 모습, 그들이 목회와 목양자가 지니할 점이 무엇인지,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편찮은 표정 없이 잘 살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사 성도님들을 꼼꼼히 살펴주시면서 목양 인념과 배려의 모습도 늘 생각납니다. 우리 곁에 이런 목양자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우리 모두가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을 보면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상황 보고를 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끝부분과 5장 전반부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궁금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죽은 자를 가르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죽음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이게 최대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죽음에 관한 질문이 저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장년기와 노년기를 접어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어떡한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마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피한다고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집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피하면 피할수록 이러한 궁금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느 아이가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참여한 후에 던진 질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죽음 이후 어디 가요?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한 이들, 아니 태어나자마자 죽은 신생아들,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 이후의 문제는 쉽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며 병상에 누워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어요. 지금 살아계시고 자기 가까이서 계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또 그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죽음의 그늘이 하루하루 다가오자 결코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는 죽음을 직면하면서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이 생각이 났나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이에요. 내가 그 둘 사이란 것은 죽음과 삶의 사이입니다.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은 나, 천상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한참 이 생각을 머무르면서 이렇게 웃어요. 그래도 혼자서
그러나 이 순간이 너무 편하고 이곳이 너무 좋아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기는 하지만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미련을 갖고 포기하고 싶지 않는 인간, 양면성, 인간이 가진 양면성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궁금증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곧 강림하실 것을 믿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이 소망은 그들에게 힘이었고 수많은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 그들은 곧 오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새 창조하시고 부푼 꿈을 꾸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줄 것을 소망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이, 옆에 있는 형제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함께 견디며 살아가자고 했고 친척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자신의 곁에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당연히 초조하고 불안해하겠죠. 그러자 그들은 재림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굳게 믿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강한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굳게 예수님의 강림을 믿고 기다렸는데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강림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불안할 수밖에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요. 믿음을 지키며 죽었던 형제 자매들을 어디서 만난단 말인가? 바울 역시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눈으로 재림의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재림하시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불안한 마음 진정시키시고 지나치게 형제 자매들의 죽음에 허탈해하고 상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옆에 계시지 않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다시 배울 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견고하라고.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곧 오실 주님께서 아직 강림하시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첫 번째,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목사님,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기력하고 주저앉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라는 말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닮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갈등과 위기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좀 도와달라고 주님 기도하라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종종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소망은 기도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제나 예스로만 대답해 주지 않아요. 때로는 노라고 대답해 줘요. 아니, 심지어 예스 아니면 노라고 말해주면 좋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면 예, 아니요 아니야 라고 대답해 주시면 훨씬 나을 건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답답해요. 심지어 어려워요. 우리가 자주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주실 것을 믿고 고집스럽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요? 너무 급해서, 어려우니까 좀 살려달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곧 오신다고 믿었던 예수님이 오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더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8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다시 살겠음이니라. 예수님은 떠나시면서까지도 너희를 고아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다시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었겠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그녀의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눈 대화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딸은 귀신 들려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딸을 치유해 주지 않은 상황에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잘못된 행동 같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찾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이 여인을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한 이 여인에게, 너무 간절한 이 여인에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가, 그 이유가 쭉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구원에 대한 간청이 매우 짧다는 인상을 좀 받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그것 말고 좀 더 고차원적인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려주셨어요. 드디어 한층 성숙한 그녀의 믿음의 단계를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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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상한 말씀을 해주셔요. 이 여인은 이 말도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말해요. 더 적극적으로,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면서 막 예수님께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자마자 그녀의 딸을 확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신 믿음의 보너스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기다림 같습니다. 기다리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인내에는 철저히 자기의 부정이 요구됩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자랑하거나 자신이 이력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의를 열거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자신의 신앙 경력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의도 주장했어요. 자신의 율법적 리스트를 딱, 행위적 리스트를 열거하면서 나 이거 다 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자기 부정 속에서 하나님께 의를 기다리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통치 안에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지도자로서 역임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참 죄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침묵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이것은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2000년 전 곧 오시리라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것일까? 혹은 주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저 먼 이야기인지.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곧 오시리라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복음과 함께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은 지체 없이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과 임재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주님은 반드시 곧 오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신실성에 근거하여 믿습니다. 변함없는 신실성,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신실성, 그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대를 채워질 그날에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 한층 성숙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주님께서 아직 강림하시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곁에 다시 오시리라는 확신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곧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됨으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제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오늘 보면 1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강림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대예요. 그 안에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그 안에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기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래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오직 한 분, 주님만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신다면 죽음과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을 위한 두려움과 근심, 염려, 걱정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생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루와 절망,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엠마오 가는 두 친구.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스승의 십자가 앞에서 맥없이 죽는 모습을 목도합니다. 처절한 비애감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은 허탈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부활의 주로 찾아와 주시는 그분, 여러분 그 주님을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은 그리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문을 잠그며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들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인사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새로운 신뢰감, 그들을 이 신뢰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위에 빠졌던 도마 있잖아요. 도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손을, 그 옆구리를 만지지 아니하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못자국을 만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잠자국, 못자국을 친히 보여주시고 만지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의심과 절망했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우리 안에 앞서 죽음을 맛봤던 믿음의 선배들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재림의 핵심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리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확신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세 번째,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와 더불어 주님은 절망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이거.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함께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그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은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사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위로의 정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 다 포함합니다. 이 같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바울은 무엇을 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박효일 목사님이요, 비록 우리 곁에 떠나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계실 것, 그리고 곧 그가 다시 오실 것, 그러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당장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갈등의 어두움, 진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희망을 잃지 말라는 더 높은 차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모든 분들이 주님 곁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곧 그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로 서로 위로하라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5절까지 긴 본문인데 대략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밖에 없는 한 형제 있었어요. 나사로입니다. 그가 잠을 자고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슬피 웁니다. 곁에 있었던 형제가 죽었으니.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마르다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슬피 우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손을 얹어주신 거예요. 잡아주신 거예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얼마나 따뜻한 위로를 해주신지 모릅니다. 이때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마지막 날 부활해서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그런데요, 지금 당장 참을 수가 없어요. 당장 볼 수 없으니, 만날 수 없으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 앞에 그녀의 반응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한 고백이고 사도들이 한 고백이고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었어요. 이 고백과 함께 그녀는 막 산 소망을 얻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 소망 가운데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의 삶을 다시 확인하고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주님 앞에 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소망은 주님 안에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오고 가는 모든 시대, 모든 세대, 어떤 상황이라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 사랑하는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박효일 목사님의 부재로 슬퍼할 때, 다시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지금 살아 계셨더라면 사랑하는 말로, 사랑한다는 말과 우리 곁에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좀 더 자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고 싶고 그리워해서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확신 가운데,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위로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이유, 곧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고, 이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서로 위로하고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과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자는 자들도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 들림 받을 것이며 영원히 주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으니 주님, 우리 강성교회에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서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